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문에 관한 부분인데 1장 1절로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세상에 그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 7080을 한번 보다가 저는 그 텔레비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실제로 잘 안 봅니다. 한번 저는 뭐에 빠지면 아주 저 자신을 이렇게 감당을 못해서 잘 안 봐요.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게임을 싫어하는 줄 아나 본데 게임이 무서워서 안 해요. 저는 한번 하면 뭐든지 하면 아주 그냥 깊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7080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세대잖아요. 66년생이고 소위 386 세대였죠. 그게 뭐 기타 치면서 맨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노래를 못했지만 기타를 이렇게 열심히 치면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은 저를 꼭 데리고 갔죠. 오빠 같이 가요.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오빠 소리 듣던 때가 있었어요. 가면 이제 왜 데리고 가냐면 기타 치니까. 기타 열심히 치면 뭐 아파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막 별빛을 때릴까 다리를 걸까 뭐 이러면서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뭐 그러고 맨날 부르는 비바람이 치 그거 교회 와서 부르니까 찬송가도만요. 그게 비바람이 치던 바다가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7080을 보는 순간 이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50대, 40, 60대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그 김건모라고 들어보셨어요? 김건모? 김건모죠? 김건모 나와가지고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더만요. 그걸 부르는데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 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그 뮤직 방송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방패소년단이 있더라고요. 방탄. 그래요. 그 방탕한 애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야, 쟤들은 걔들이 방탕한 애들이에요? 방탄복. 그렇군요. 그냥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던데 꼭 방언하는 것 같던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송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잘 모르겠거든. 제가 그 방탄 애들을 좀 데리고 와서 한번 노래는 찬송은 아니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막 애들이 안 앉아 있어요. 막 들썩들썩하고 막 손을 이러고 눈물이 흐르고 뭐 오빠 그러고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예배 한번 찬송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상에 방탄한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뭐 김건모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된 만남을 부르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된 만남을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찬송이 시원찮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 봤더니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60분에서 90분간 하는데 90분간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7080도 보니까 이제 가수들만 계속 바뀌지 청중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1시간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저기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기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20분 동안 또 노래도 한대요. 자기들끼리도. 끝나고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분이에요. 100분. 아이고, 우리는 몇 분이나 하길래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살기로 찬송하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긴 앞에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쪽서부터 이게 나이 순으로 쫙 섰다만요.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또 이렇게 쫙 어쨌든 이쁜 순으로 섰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단해졌어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이쁜 순서대로 섰어요. 그래서 앞에 그냥 막 8명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낮 예배 때도 찬양단이 이 마이크 드신 분들은 좀 열심히 불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열심히 부르다 보면 설교할 때 힘 빠져가지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열심히 부르면,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방청객한테 이렇게 하면은 와 이러고 또 이러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 여기 둬야 되겠어요. 우리 정원기 집사님 앞으로 예배 때 이렇게 앞에 쓰셔가지고, 잘 보이시잖아요. 정원기 집사님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 잘 빛나시니까 쓰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은 와 그러고, 그 사람들도 뭔 얘기를 이렇게 강사가 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 그다음 이제 맨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뭐 강사도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도 신나는데, 이거 뭐 충청도 두꺼비요. 그냥 잡아다 난 두꺼비면 눈만큼 뻑뻑하고 있으면 이게 듣는 건지 아는 건지 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도 반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반응이 확실한 교회.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33문이 있어요. 제가 이 교리문답을 처음 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리문답을 하게 됐느냐 하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물한 표정을 짓고 오는 거예요. 우울한 표정을 짓고, 예배를 끝내고 나갈 때는 막 활기차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나갈 때는 더 힘들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봤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칼뱅이라 그러죠.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들어오는 벽 입구에 전부 지옥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썰어서 죽은 지옥 간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그려져 있고 불타는 지옥이 있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운 데다 또 여기 이제 그 종교개혁 막 할 때 그 당시니까 신부들이 천주교죠. 캐톨릭이 돈을 긁어내야 되니까 막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떼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병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참석했다가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한숨도 들고 힘도 빠지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제요 기쁨이요 잔치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무슨 잔치를 하세요? 혼인잔치. 물로다 뭘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세요.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잔치집에. 그래서 잔치 자리를 마련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셨으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런 맛이 있어야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고난주간이 제일 힘들다고. 왜 고난주간이 힘드냐면, 저는 항상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난주간에는 안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요. 고난주간에는 힘든 척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 속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큰 거 아세요? 저는 웃어요. 웃고 즐겁고. 원래 제 태생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이 목사가 주일날은 좀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이렇게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해보면 제 스타일이 촐랑거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거기에 저를 딱 내 모양을 딱 써놓은 거예요. 촐랑거린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약간 사기성이 있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사님 가끔 목사님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같아.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진짜예요 나는. 그리고 어쨌든 촐랑거린다 그래요. 난 기쁜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건건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좀 전에 장기 두고 왔어요. 김종태 집사님하고 장기를 뒀는데 제가 지기 직전이었는데 정기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고용현 집사님하고 또 김종현 장로님하고 전부 누구 편이겠어요? 다 내 편이 사주편이죠. 다 제 편이죠. 저희 김종태 집사님 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잘 두거든요. 잘 둬서.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팀.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이걸 여기 놨다 저기 놨다 막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제 사기를 슬쩍, 아니 참 사기는 아닌데 어쨌든 슬쩍 이렇게 잡아먹고 있어요. 끝내 비겼어요. 지기 직전이었는데 정홍기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비겼어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은 경건하시고 막 진중하시고 심각하시고 그러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농담을 즐기셨는데요. 실제로 그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 보아노게 보아노게. 그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 저놈들 다 번개 쳐서 죽이시죠. 번개불에 그냥 태워버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지어준 별명이 너 번개돌이라고 하자. 번개돌이. 그렇게 이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즐거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러신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세요. 그 밤에 밤새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래요? 가서 그냥 발로 차든가 찬물을 확 끼얹든가. 그 예수님이 가서 깨우시잖아요. 야, 좀 기도 좀 하자. 기도. 나 내일 죽는다. 그리고 가서 또 왔으면 또 자고 있어요. 이게 니들 인간이냐?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칼 빼들고 다니면서 조는 놈 어디 갔어? 조는 놈 눈가를 빼버려? 이래버리면은 아이고 주일날 다 애꾸는가 해가지고 와야죠. 그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품는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우리를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엊그제 우리 청년들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놀러 오셔서 저 그런 얘기 나눴어요. 미니스커트 교회 입고 왔는데 미니스커트 교회 입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25년 전이니까요.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보기만 좋더만. 근데 그 목사님이 보실 때는 좀 시각이 좀 다르다. 나하고 목사님하고는 시간이 좀 다르다.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분은 경건하신 분이다. 경건하신 분. 그분이 너를 이렇게 딱 다리서부터 이렇게 훑어보는데 무릎 위를 올라가도 옷이 안 보인다. 그럼 그분 생각에는 얘가 옷을 안 입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옆을 보니까 팔뚝을 보니 나시를 입고 왔는데 팔뚝을 보니까 여기 팔꿈치를 넘어서는 순간 옷이 안 보여. 그럼 또 위에 아니 제가 왜 옷을 홀딱 벗고 왔대? 목사님은 그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 괜찮아. 짧게 입고 오니까 보기만 좋더만. 짧게 입고 가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롱스커트 입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짧게 입고 와도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다음 주에 입고 와라 짧게. 그랬더니 얘가 막 깔깔거리고 웃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뭐 입고 왔을까요? 긴 스커트. 그렇지. 애들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롱스커트 입고 온 거예요. 롱스커트. 여러분 저 서울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목회 잘해요. 그분이. 그 아버지를 제가 아는데 그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목회를 해요. 교회 글쎄 화장실 옆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흡연실을. 그러니까 장로님 셋이 삐져서 나갔어요. 교회도 어떻게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삐져서 나갈 사람 미리 손들어요. 이 집사님 왜 갑자기 머리를 만져 이럴 때? 나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것도 이렇게 밖에 안 보이게 불투명으로 다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담배 태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혹시 모르죠. 우리 중에 또 이렇게 목사가 홀라 들어가가지고 피울지 모르지만 누가 거기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겠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야,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술 마시는 인간들 이빨 다 뽑아줘라. 그러면은 전부 틀려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술 마시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은 하지 마세요. 근데 담배를 태우더라도 지옥 가는 거, 담배를 태우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담배 안 태우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아, 담배를 태우더라도 교회를 오면 어느 날인가 예수님 믿고 끊게 되지만 난 담배 안 태워. 그리고 지옥 갈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 교회는 들어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삶이 조정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금방 와서 예수 믿고 일주일, 한 달, 1년 안에 술, 담배 다 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늦은 사람이 있잖아요. 감동이 늦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더라고요. 평생. 그래가지고는 뭐 담배를 내가 절대로 앞으로 안 피우겠습니다. 그런 옆으로 피우고, 내가 술을 마시면 뭡니다. 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개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랬어요. 아, 그런지언정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책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구 한번 책망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책망하지 않거들랑, 아, 목사가 책망을 참고 있구나, 그리고 알아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서 막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막 떠들썩하게 하고, 그런 살아나는 은혜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힘 빠지고 머리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나도 싫어요. 나도 안 가겠어요. 그러면 안 가죠. 나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지만, 그런 길 누가 다닐라 그러고 있어요. 갔다 왔더니 막 가슴에 열정이 생기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한 번 나도 해보자. 가정을 바꿔보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담배를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내가 이제 담배를 태우나 보자. 그 다음 주에 또 살지언정.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럼 술병도 전부 술병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인삼주 담아놓은 거 다 쏟으세요. 인삼만 저한테 가져오세요. 다 쏟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애들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꼬투리 잡느라고 막 그냥 너는 그게 뭐냐, 방에 그게 뭐냐, 청소를 했냐 안 했냐, 설거지가 이게 뭐냐 그러는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 괜찮아 내가 할게 정영선 지사님만 할 아멘. 이런 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교회 갔다 오면 다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내 취미는 설거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뭔가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부부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가지고는 남편은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착착 돌리면서 마누라는 나가서 다 일을 하고, 그럼 남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뭐 좁쌀 100바퀴 굴러봐야 호박 한 바퀴 굴르만 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아내가 밥을 하거들랑 설거지는 내가 한다, 아내가 빨래하거들랑 개는 건 내가 한다, 뭐 이런 맛이 예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3문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양된 아들. 이게 또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입양아야 우리가?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이 자녀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본래 아들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좀 되긴 되죠. 여자분들도 이해되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나와요? 자꾸 남성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 권사님이 요즘 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장로님은 항상 김종현 장로님이에요. 말 잘 들으세요? 요즘은 장로님이 말 들으시는군요. 세월절에 나오면 자꾸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들이라고 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들이다. 뭐 입양아야 우리는 뭐 이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는데 예수님은 본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입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럼 신성과 인성이 짬뽕돼서 뭔가 혼합되어졌나?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이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서 다이내믹하게 함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두 분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질 않고 혼합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면 그분만 아들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입양됐어?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다. 이것도 예수님을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렇게 썼어요. 로고스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 성경에 우리 정원기 집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변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초창기 때 나온 1900년, 100년 전에 나온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로고스라고 했다가 도라고 했다가 오늘날은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표현이 불가능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표현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차용해서 쓴 것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1장 14절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 1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뭘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가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가면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가면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가면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억압하게 해요. 진리는 자유하게 해요. 우리가 진리 앞에 나왔으니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또 그 감옥을 나한테만 감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그대로 감옥을 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방향을 정해놔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저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이 잣대가 나에게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가끔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세대 때는 예배에 모자를 썼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는 모자 쓴 게 뭐 어때서 그러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의냐 아니냐가 시대마다 좀 바뀌어진 거예요. 그 가끔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그때 물 들인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목사 아들이 뭔 물을 들이냐 대가리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거 조심해. 저 장로 아들이 저래서 되겠어? 여러분 걔가 장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지. 그 권사 딸이 저게 뭔 짓이요? 걔 엄마가 권사지 걔가 권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잣대로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머리에 물 들인다 그래서 들이지 마 임마. 목사 아들이 뭔 물을 들여. 근데 목사가 아빠지 나요? 그러더니 그놈이 딱 이렇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가 대가리라 그랬더니 지놈도 대갈림에 물을 들이십니까? 내가 언제 드렸냐 말했더니 흰머리 염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만 잘 보이려고 그래. 지도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머리에 머리에 물들인 분 누가 김영애 집사님 걔 말이 맞아요? 왜 머리에 왜 물들이셨어요? 저 집은 그래도 괜찮아요. 동은이도 보니까 동은이가 막내지 은성이도 보니까 여기에 빨갛게 물도 들여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 아들 녀석이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여기서 드럼을 치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또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지랄할까 봐.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렇죠.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를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은 이래야 되고 부인은 저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자유하게 열어놓으면요, 지들이 길을 찾아옵니다. 애들 머릿속에 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왜 튕겨서 나가는지 아세요? 이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가 음악 때문에 왔던 애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 그 딸 이렇게 앉았는데 얘가 1시간 반 동안 울다만 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내가 너무 울어서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1시간 반 동안 울다 갔는데 그 아버지가 올 9월에 장립을 해요. 저랑 25년 전에 아주 재밌게 잘 놀던 분이에요. 볼링도 치러 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장로님 된대요. 근데 그 엄마하고 딸이 그 아빠 여기 앉아 있는데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맹공을. 우리 아빠는 차라리 교회 가서 살지 왜 집에 왜 오는지 모르겠대요. 딸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부인이 옳소 하는 거예요. 옳소. 은혜를 크게 받더라고요. 딸 얘기에. 자기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좀 늦을 수도 있죠. 지들 생각에는. 교회 한 번만 늦으면 세상이 두쪽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가 집에서 죽도록 혼나고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대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그럼 교회 졸업이다. 얘는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 돼요. 지가 모르는 게 안 돼요. 저도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아빠 생각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공감했어요. 나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빠 세대도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 그 아빠 편을 좀 들어줘야지. 그 아빠 집에 들어가겠어요? 가출하지? 나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다. 교회에서 살아야겠다. 이러지. 아빠 편을 내가 들었어요. 아빠 세대는 그렇게밖에 본 게 없는 세대다. 나도 그랬다 그랬어요. 공감을 갖고서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화장지 한 통을 다 쓰고 갔어요. 얘가 그 엄마하고 둘이서 막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울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그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잘 들어주라고. 그 아이가 보니까 똑똑한 아이예요. 그 부인도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잘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그 남편한테. 지난번 장로님 그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너 부인 때문에 떨어졌어. 그러더래요. 부인이 교회 가서 막 즐겁게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인도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으니까 너 네 마누라 때문에 떨어졌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지 혼자 꾹 참고 사귀어야지. 집에 가서 또 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떨어졌다 그랬디야. 아이고 그 부인이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어놔 보세요. 자유해 보세요. 예수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요즘 사람들 똑똑해요. 자유 속에는 자율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이끄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애를 쓰니 애는 두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부모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애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오히려 잡음이 되어져 버려. 거기서 그게 무슨 짓이냐,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뭔 꼴이냐 그래 버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알려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려니라고 말하고 괜찮아라고 말하면 어른 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괜찮아라고 하자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죠. 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린 걸요. 다 틀린 걸요. 저처럼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던 사람, 고생 없이 살던 사람은 고생한 사람의 아픔을 잘 몰라요.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을 잘 몰라요. 또 목사가 뭐 그 다 알고서 같이 따라 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다 아픔이 있고 인생이 있지요. 여러분, 저의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어디 가면 참 막 사람들이 얼굴 잘생겼다고 맨날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이런 고생을, 이 아픔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잘생긴 사람이나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 잣대로 다 그걸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시려고 그랬냐? 자유를 주시려고 그랬어요. 자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그 아들이요, 집 나간 아들이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소진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나요? 아니에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다가 탁 떠올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냥 뒀더니 지가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돌아온 거지. 아버지가 사람 일꾼 보내가지고 그놈 안 오면 다리몽생이라도 붙들려가지고 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 다리몽생이 쩔뚝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또 나가지.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아버지는 늘 나와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래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발 뻗고 못 주무실 텐데, 나 나가서 아버지 마음 아플 텐데 어떡하나?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오긴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냥 뭐 아버지가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아버지,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갈 때 그 앞에 있는 큰 버드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메어놓으면은 내가 그거 보고서, 그래서 나온 노래가 노란 손수건이에요. 그거 이렇게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더래요. 야, 저기 뭐 이상한 늙은이가 하나 있어. 이상한 미친 짓을 하네? 왜? 그랬더니 나무를 노란 천으로 덮고 있어. 그 큰 나무를 그래서 노란 천으로 다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1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변명하지 마라, 이웃것 탐내지 마라. 그리고 딱 내 간식 훔쳐 먹었지, 뭐 이러고 이런다고 손가락을 막 이런다 그래 보세요. 다 찔르면 다 죽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이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에 천사가 스랍이라 그러는데 날개를 이렇게 탁 덮고서 이렇게 천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속죄소라 그랬어요. 속죄소의 뜻이 뭐냐?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었냐면 10계명이 들어있었어요. 10계명이 뚜껑이 열려서 10계명이 나오면 거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러니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못 나오게 하고, 또 여기 이 제단 뿔에다가 사람의 죄를 다 기록해요. 누구는 구자령 어제 혹시 나쁜 짓 했냐? 했구나. 구자령 어제 그 애들 가르치다가 욕했음, 이렇게 써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단불에 이 죄가 다 기록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여기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죄 없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법궤에 스랍을 넣고 뿔을 둔 이유예요. 제단불의 이유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덮어주면 지들이 은혜인 줄 알고 돌아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 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지고, 오늘 낮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은 것처럼 앞을 못 보느냐 내가 보게 할게, 못 듣느냐 듣게 할게, 입을 열어줄게, 못 걷느냐 내가 걷게 할게, 아프다고 치료할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찬양 아까 들었는데 뭐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2학년 때 우리 월요일 날마다 체프를 해요. 체프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 애들이 12명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올라와요. 쩔뚝쩔뚝하면서 올라오더니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 거냐 했더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하겠대요. 그러더니 한 녀석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제 단체로 가서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하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우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 그런다 그래서 교회의 경건이 무너지나요? 그런다 그래서 저들 불경건한 놈들 그러나요? 아니, 크게 웃고 그 놈들이 그 찬송 부를 때 깔깔거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룰을 정하되 그 룰을, 울타리를 넓게 하세요. 넓게 하세요. 교회 울타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편안해요. 울타리를 아주 쫀쫀하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몇 사람만 살아남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울타리를 넓게 하시고 가정의 울타리도 넓게 하시고 삶의 울타리도 넓게 하셔서 그 부드러움과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